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이 이어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히 율법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좀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읽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는 것 같아요. 끊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4월이나 5월 달쯤에 다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약 1년여 동안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고 배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주인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점이죠.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족속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을 아무 대가도 없이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준비란 바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군대를 편성하고 지파별 위치와 방향도 정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 자손별로 맡은 임무와 역할을 따라서 등록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대가 이동할 때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4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병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약속받았죠.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기 지원이죠. 미국은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미국의 지원을 힘입어서 싸움에 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병력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급히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싸울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 1년여 동안 그것을 직접 만들었다면 얼마나 만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으니까 강대국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그것들이라도 팔아서 필요한 무기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귀금속의 대부분은 성막과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사용했죠. 다 헌납을 했습니다. 대부분. 따라서 그들이 가진 것은 지극히 단순한 무기나 장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전차와 같은 강력한 무기는 아예 없었거나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병력 위주로 편성된 군대로 그 큰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모든 부대를 특수부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적진을 정찰하고 적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치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체력도 강화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열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일반적인 전쟁 준비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만 나온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할 일들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 준비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전쟁이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노예 집단이던 그들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것은 그저 홍해 바다 사이로 걸어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강대국의 군대가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홍해 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전차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영원 구원의 원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의 세력 앞에서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싸우는 훈련이나 무기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본적인 역량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자, 인구조사를 하며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건강과 체력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입대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 병역 판정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생활과 군생활 둘 다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렇게 판단되면 누구나 1급이나 3급까지 이렇게 받아서 현역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등록되는 거. 그리고 명령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군사적인 능력은 말 그대로 4주 정도의 훈련이면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지휘관의 전략과 전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무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전략가요 전술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마병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기본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조사와 군대를 편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진영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피부가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유출증은 피나 고름과 같은 비정상적인 분부인물들이 밖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죽은 사람에 접촉되어 부정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심하게 부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남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내보내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타메우라고 하는 것인데 미완료 피헬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더러워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특성 중에서 가장 이 무서운 특성이 이 전염성이잖아요. 전염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거룩함과 또 개인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에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적절한 권징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리고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교회 예배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징계, 권징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참석 안 하면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해서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계, 권징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버려야 돼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스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자리를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범한 잘못을 온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이것이 우선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이웃 간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한 죄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 번역에는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의 법을 간접적으로 어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배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우선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손을 꽉 잡고 슬퍼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 사람과 온전히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말씀도 그 사람에게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해서 넉넉히 배상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물질적으로도 더 20%를 더 얹어주면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피해자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해서 그 죄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는 엄연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통회하는 진실한 그 회개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제물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개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도 한층 밝고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도자료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가해자는 뉘우치지 않고요. 오히려 2중, 3중으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3,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가 바로 하나님께 범한 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의 몫을 확실히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멸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무리에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하며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재림 날짜를 정하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며 거룩한 삶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은 군사력을 키우고 훈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거룩한 생활과 참된 예배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로서 우리는 깨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며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